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게 하시고 더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 우리의 욕심,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씻겨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한 몸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시내에서 있게 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주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일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날짜를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잡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 앞에다가 종이를 붙이는데 거기에는 95개 조항에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을 기록해 붙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팔고 있던 면죄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그 권력을 휘둘렀던 로마 교황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신앙을 개혁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루터 이후에도,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1517년 10월 31일 그날의 사건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해서 종교개혁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5개의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원리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게 됩니다. 거기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한 유일한 표준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통해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을 통해 세워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고백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당시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선행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붙잡았던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였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언제 쓰냐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받게 된 경우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적, 내 업적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채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오직의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기억하며 이 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과 종교개혁에서 받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발견과 역할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지극하신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복음의 진수를 찾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취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취제를 처음 발견한 분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였다 그래요. 그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에딘버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을 하는데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수술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수술할 때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시잖아요. 그때 아담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그렇게 잠을 자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술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1847년에 클로로포름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지금 이렇게 마취제를 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발견을 한 거고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는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분이 말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선생님이 한 큰일, 위대한 발견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 그래요. 제자들은 아마 그 마취제 개발한 게 그분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을 텐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러한 죄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발견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여정이라는 배우 여러분 아시죠? 아카데미상을 탄 그러한 분이고 그분이 그 상을 받은 직후에 세계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며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나 영화에 많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이루어졌냐, 한국 영화가 이루어졌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해올 때마다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한국 문화, 한국 영화는 계속 있어 왔는데 세계가 지금에야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계속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계속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빙점의 작가가 평소에 했던 기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자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그러한 기도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젊을 때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 한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에게 전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청년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병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났던 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별로 고맙지 않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랬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때로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받은지도 알지 못하고 엄청난 은혜와 돌보심의 은총을 입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될 때, 내가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라 하는 명령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조건과 환경, 여건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됐느냐? 나의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은택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롭게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1년 동안의 삶의 전부에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가득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땅은 기름을 내고요. 그 기름이 풍족해지고요. 또 골짜기마다 양떼가 있고요. 그리고 곡식들이 무성해지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며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전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발견되고 고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너무 우연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생활과 인간사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고 그냥 그저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감사하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요. 지금도 이끄시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저 참새들 중에 어느 한 마리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들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걱정된다, 두렵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었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게 감사가 찾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선 한 마리를 사도 우리는 생선 물건 값을 지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을, 물고기를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누가 주셨고 그것을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 때 지불하는 그 돈은 사실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한 어부들과 중간에 그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고비를 내는 거지. 사실 그 물건은, 우리가 사는 그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허락하셔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하나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함정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잘된 사람 앞에서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 간구,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뢰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겪었던 하나의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왕을 이렇게 부추겨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벌은 다른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혔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 조건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 그의 상황이었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설교가로도 유명했고요. 아주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라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황제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의 처지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탄식하고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재판이 벌어졌어요. 황제의 명을 어겨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제가 이 한창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할 텐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형 집행 전에 건져주세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저에게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글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충고로 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침 식사 때는 식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터로 나갈 때는 살아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할 때는 삶의 보람을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일하면서 내가 책망이나 비판을 들을 때는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일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점심을 먹으며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을 마친 후에 하루를 통해 이룬 성과를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신문과 TV를 보면서는 여가의 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침대에 들 때는 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시편 시인이 시편 65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이 해를 하나님이 관씌워 주셨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렇습니까? 이전보다 조건이 더 나빠져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우리 가사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 힘으로 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산 줄 알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발견하여 알았기에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